네, 여러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왕 그 장군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막 이곳저곳을 불태우고 완전히 이렇게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 그 땅을 바벨론의 통치로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총독을 한 명 세웠는데 그 총독의 이름은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의 지시를 받고 다스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다랴는 좀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것을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했고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방금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됐다고 그랬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렇게 황량한 상황 가운데서 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끼리 권력 투쟁이 있어요. 그 다 빼앗겨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거를 또 누가 더 이렇게 윗자리에 갈 것인지 이걸 두고 막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랴가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었지만 이 그다랴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왕의 친척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자기가 왕의 친척인데 자기가 지도자가 안 되고 그다랴가 이렇게 지도자로 있다 보니까 그게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하난은 그다랴의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하난의 그 정보 이렇게 안테나에 이게 잡힌 거죠. 그래서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안 죽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충언을 한 것이죠. 만약에 당신 그다랴가 죽게 되면 우리 예루살렘에 이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공동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입니까? 그나마 지금 안정으로 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또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빨리 이스마엘을 죽이세요라고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충언을 한 것이죠. 그다랴는 이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에휴, 뭘 죽여 나를. 그러면서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다랴가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 먹다 말고 이스마엘이 자기의 부하 10명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칼로 다 이제 그다랴 죽여버리고 그다랴와 함께 했었던 바벨론의 군사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마엘이 아주 극한으로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밥 먹다 말고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뒤쫓아 가서 요하난이 잡아가려고 했었던 그 포로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뒤늦게 알고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몇 명이라도 구했고 이스마엘은 또 막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하난은 자신이 그다랴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죽었지만 어쨌든 그다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각에 바벨론이 분명히 보복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똥이 나에게도 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섭다면 어디로 도망갈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때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다 이렇게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남서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이 있고
뭐 러시아, 중국이 위쪽에 있고 밑에 예를 들면 일본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양 강대국 사이에 항상 껴 있으니까 항상 침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편을 들 거냐 아니면 북쪽 편을 들 거냐 이 선택에 항상 기로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요? 요하난과 또 우리 몇 명 이제 여러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야 이제 우리 빨리 이집트로 도망가자 막 이렇게 한 얘기가 41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짐 쌓아놓고 애굽을 갈 생각을 다 해놓고 42장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2장 2절을 보니까 당신은 여기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여,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줘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다 흩어지고 이제 적은 무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레미야요.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어디로 갈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4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이야기해 줄게.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요. 우리가 또 그래 뭐라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요한왕과 이 남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않든지, 6절, 좋든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든 B라고 말하든 A라고 말하든 B라고 말하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진심입니까? 진심인가요, 여러분? 진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만에 응답하셨죠? 10일 만에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질문을 한 지 하나님이 10일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니네 이집트로 가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갈 짐을 다 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그냥 머무르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42장 끝까지 22절까지 쭉 보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 너희를 뽑아버리지 않고 심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린 그런 지금 처벌을 당했잖아요. 왜냐면 3차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완전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려놓고 벌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초리로 우리 자녀들 때린 다음에 어때요?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너희가 이집트로 가는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것까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거기에서 죽게 될 거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집트에서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42장에 안 나오고 43장 다음 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43장 2절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43장 2절 한 장 넘기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43장 2절에 이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보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에 살지 말라고 너한테 말할 리가 없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장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2절, 3절, 5절에서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하나님, your God.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2절, 3절, 5절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딴 거 믿나 보죠? 애굽을 믿든지 애굽의 신을 믿든지 아니면 뭐 뭘 믿든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잘 보시면 방금까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세 번이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래요. 갑자기 6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분이 나쁜 걸 좀 봤나? 왜냐면 예레미야는 이랬거든요. 니네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당신의 하나님 계속 하다가 갑자기 그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요? 분명히 본심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비록 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은 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능력은 좀 빌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이지만 도움 좀 받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당에게 찾아갈 때 복채를 주고 그리고 원하는 답을 받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타로 카드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타로 카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그림 막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타로 카드가 뽑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타로 카드도 이제 가서 돈 내고 그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당이 믿는 귀신은 뭐 싫어요. 나랑 관계 없다고 하지만 귀신이 용하긴 하다면서 잘 맞추긴 한다면서,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돈을 지불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철저한 뭐 종교 서비스 뭐 이런 거죠. 그죠? 돈 내고 이렇게 내가 그에 대한 서비스를 합당하게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요한안과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애정을 담아가지고 늘 표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큰 복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과 나의 백성, 이런 관계를 분명히 얘기하고요. 신명기 29장 13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함이니라. 너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여러분 바로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 얘기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알겠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6번이나 등장한다고,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연애할 때 연인들이 뭐라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연애할 때 연인들이 뭐라고 해요? 넌 내 거야 막 그러잖아요. 너는 뭐 내 여자, 너는 내 남자,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진짜 노예 관계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연애하는 사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 나 네 거 할래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거다, 이런 얘기는 매우 독점적인 관계이고 우리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의 관계,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라고 말하면 뭐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사실 들 수 있잖아요. 오늘 요한왕과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온 환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붕 뚫고 내려온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니까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요? 장난해요, 예수님? 지붕까지 뚫고 왔는데 뭔 죄를 용서해요? 빨리 병을 고쳐주셔야죠.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니네들은 죄 용서함 받는 게 더 쉬운 것 같니? 병 고치는 게 더 쉬운 것 같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 둘 다 너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 용서함을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죠. 목적이 그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병 고침을 해주지 않으면 뭔 좋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해주지 않으면 더 높은 가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죄 용서함까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병이어 다음 날에도 막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막 쫓아오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달려서 왔거든요.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은 나에게 찾아온 것이 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나한테 찾아온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많이 속상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밥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관계, 이것에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물, 오직 치유, 오직 복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요 우리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당연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도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 삶까지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됐고요 조그만 거 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인도에 가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신호등에 잠깐 서게 되잖아요. 차가 서게 되면 서자마자 어린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거기서가 막 물건을 들고 막 빨리 창문 내리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막 사라고 엄청나게 막 강요해요. 정말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 안 사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니까 그 친구들이 막 사달라고 막 이렇게 막 표정도 너무 슬프게 막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더 지능적인 방법은 뭐냐면 차를 막 세차를 해요. 해달란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차를 닦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세차비 달라고 얘기해요. 잠깐 그 서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신호등마다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진짜 뭐 수십만 명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더운 이 길거리에서 추운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 친구들을 전부 다 내가 데리고 와서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야 다 앉아 내가 다 사줄게 그러고 막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옷도 너무 이렇게 막 찢어진 옷 입으니까 내가 막 옷을 많이 사서 새 옷을 다 사서 입혀주고 막 목욕도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온 친구에게 100불이라는 돈을 주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100불을 만약에 그 친구에게 줬을 때 그 돈은 누가 또 가져갈 것 같은가요? 그 위에서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런 깡패 조직들이
대부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 빼앗길 확률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100불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이거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마약을 하는데 쓰여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뺏길 염려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최고의 해결책, 최고의 선물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뭘까요? 부모가 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에게 올바로 잘 돌봐줄 수 있는 제대로 잘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단순히 너의 앞에 놓여진 문제 하나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이집트 갈지 말지를 정해주는 그거 딱 A, B 이거 정해주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작은 것을 탐하고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 모든 거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반드시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최우선 순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비즈니스 아니면 내가 받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딜이 가장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아무런 용건이 없어도 그냥 만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 맞죠? 그죠? 그런데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미 좀 친구가 아니죠. 뭐 파트너? 사업 파트너?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만 바라보고 선물만 바라보았던 여러분 요한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찾아온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왕과 이 여러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이미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것으로 두려워하고 이미 이집트로 피난 갈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예레미야는 형식적으로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발 전에 마음이나 편해보고 싶었었던 것이죠. 왜냐면 평소에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었잖아요. 나라 전체가.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예언을 했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은 그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국제 정세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듣긴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있긴 있어. 이거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갑자기 6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바꿨지만 이것도 가짜였죠?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고개를 숙이는 연기를 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43장 바로 그 다음에 야, 너 지금 거짓말하지? 바로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43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납치해갖고 애굽으로 데려가요. 예레미야까지 같이 데려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혼나요? 막 이런 수준으로 혹시 기도한다면 이거는 이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혼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목사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혼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찬양했지만 사실 나는 답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다면, 동의만 구한다면, 그리고 동의가 아닌 내용이 온다면 어차피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안의 무리와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히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생각 바꾸기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도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기도한 다음에 저한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고 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몇 주 후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뭐 최근에도 있지만 최근 얘기는 하면은 또 누구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러실까봐 몇 년 전 얘기만 그냥 할게요.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연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나이가 조금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 연애가 아무렇게나 그냥 편하게 뭐 10대 후반처럼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러 온 거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고 그 친구도 너무 참 감사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직장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 통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제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래도 네가 전도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사겨라고 얘기하면 그 바울서신에 나온 그런 내용이랑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바울서신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었을 때 너가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많은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안 믿었던 분인데 믿게 된 부분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또 맞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제가 대답할 때는 성경적인 원칙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도 믿는 친구를 사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 최소한 이렇게 최대한 전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저랑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은 저랑 연락이 안 돼요. 이제 이 친구가 많이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왜 옳은 얘기를 해가지고 저 친구 기분 상하고 우리 관계도 깨지게 됐을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이 있다면 그거를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깨진 게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한 거 예스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비록 그 길이 고생길이 뻔해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년간 한결같이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를 지켜라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또 전했어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얼마나 다급한 거 알잖아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의견을 들고 왔는데 기도하고 왔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고 왔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지 내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이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번만 다른 거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무슨 선물이 있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주님 되게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